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절에 보면 끝으로라는 말로써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마지막 말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앞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바람의 마음을 적었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들의 신앙의 아버지격 되는 바울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던 그 사람 바울이 자신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았을 때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가 요청한 것 그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 결국엔 복음,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진 것 같이, 그들에게 퍼져나간 것 같이, 지금 몇 달 동안 안 된 그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널리 퍼져나간 것 같이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이 땅 안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과 또 자신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질 수 있는 것이 수월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요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히 영적으로 혹은 그 영적 위기 앞에 혹은 물리적인 장애물 앞에, 그리고 그 장애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있다라는 걸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 싸움을 이겨낼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에,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와 언제나 자기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는 하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악의 모습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을 향한 공격들,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 부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의 그 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모두에게 전한다고 한들 이 복음이 모두에게 들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 악한 사람들은, 부당한 사람들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오히려 바울 자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수많은 공격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복음을 지켜내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의 마음을 모은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다시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인데,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이었죠. 따라서 이 다른 삶을 살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그때에,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때에 특별히 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욱더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더욱더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믿게 된 그 선한 믿음, 그 어린 믿음을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 너희의 믿음이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고 있는 그 기도 요청을 통해서 먼저는 이 선교의 주체, 복음 전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며 이 기도 요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재되게 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기억되기를 원하였죠. 너희가 그 복음의 열매들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이 열매가 틔워지고 또 다시금 씨앗이 뿌려지고 다시금 이 씨앗이 틔워져 또 열매 맺게 되는 그 상황을 나는 소망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정말 그 잘 자란 나무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내 가르침에 따라서 살 것을 믿는다. 나는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너희의 삶에 있어서 그 부족해 보일지 모르는 믿음을, 그것을 흔들어 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분명히 나의 삶에도 분명히 있지만, 너희의 시선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삶과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믿음의 뿌리가, 너희의 눈의 시선이, 너의 마음에 향한 그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둘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너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가는 그 과정이 우리 삶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가며 그 인내를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수월한 원활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수월히 일어나갈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서 활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진 그 기도였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단단해진 믿음을 가져 미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그들이 마음에 담기를 바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며, 또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숙한 신자 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미성숙한 또 자라나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며 또 이 동역자된 그들에게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먼저 이 바울이 요청한 그 기도처럼 온전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기도,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바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온전한 신뢰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이시며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